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나는 처음 현미경을 통해 살아있는 세포를 보았을 때를 기억한다. 이 말은 21살 영국 리빙스턴 대학의 의대생이 한 말입니다. 내가 물 한 방울을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 떨어뜨렸을 때 하나의 우주가 살아 생동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세포를 들여다보면서 경탄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단 한 개의 세포인 난자와 그리고 정자가 만나서 9달 동안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내 10조 어마어마한 숫자인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만져볼 수 있는 여러분의 몸은 단 하나의 세포, 우주가 살아 생동하는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10조 개의 세포가 연합하여 장대한 오케스트라를 연출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몸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가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라고 오래전에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몸 전체를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 이 손 하나 움직이는데 70개의 근육이 동원된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의 걸작품이나 루빈스타인의 연주회가 가능한 것은 인간의 엄지손가락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엄지와 검지를 끝을 맞댈 수 있고 그래서 쉽고 정확하게 물건을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참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왕이 한 얘기입니다. 왕과 왕자 외에는 아무도 가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가려운 것을 느껴서도 안 된다. 가려운 것을 긁는 쾌감은 너무도 유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 몸의 이 쾌감은 어떤 메커니즘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참 신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세포 하나, 또 엄지손가락 하나, 피부 하나만 따져봐도 우리의 몸은 그야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체를 다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굉장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특히 내장을 지으심을 말을 하는데 이게 기묘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장이 볼 수도 없잖아요. 이 볼 수 없는 거를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는 맨날 보이는 얼굴만 놓고 거울 앞에서 잘생겼니, 못생겼니,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지만 어디 몸이 얼굴뿐입니까? 얼굴 미인만 미인입니까? 피부 미인도 있고 뒤태 미인도 있고 심지어는 오늘 시편에는 내장 미인도 있다고 합니다. 다들 내 몸을 보고 평가를 하고 못생겼다 뭐 할지라도 내 몸은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으리만큼 값지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갈까요, 이 몸에? 조선시대에 말 한 필의 값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노비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말 한 필 값이래요. 조선시대는 신분의 귀천이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몸은 시대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오늘날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다지만 온갖 여건에 따라서 사람의 몸값이 달라지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젊고 유능한 몸은 값이 높지만 조금 좀 나이 들고 뭐 좀 늙고 병들고 그러면 안 쳐줘요. 운동선수가 제일 예민한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는 30살만 넘어도 이제 늙었다고 그러고 40살 넘으면은 거의 은퇴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인데요. 이 전염성이 강한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를 이제 오래 했습니다. 이제 몸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격리를 해제하고자 하자고 난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의료 전문가들은 사회적 격리를 해제하면 불 보듯이 전염병이 번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약자들이 죽어나가겠죠. 그런데 경제 지표가 떨어지느니 몸의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몸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교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교서를 발표했는데 우리의 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니 몸을 해하면서 경제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요지의 교서를 발표합니다. 교황의 이런 교서의 배경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이 배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 몸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건물에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엄청난 성전,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그 귀한 돌과 백향목과 황금으로 치장한 어마어마한 거기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자그마치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라고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런 건축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기 계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 아이고 솔로몬의 성전 그 어마어마한 값보다 우리 몸이 좀 덜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볼수록 솔로몬의 성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 몸이 더 비싸고 귀하고 엄청나더라는 거죠. 현대과학이 밝히고 세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전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그 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우리 몸에 오시고 거하십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면 거룩해요. 깨끗합니다. 몸에 더러운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몸에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말할 때는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언제도 말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오늘날 세상은 이 귀신을 너무 좋게 생각해가지고 뭐 나의 귀신님, 뭐 드라마 제목이 나의 귀신님이래요. 뭐 이따 이 말이 있어요. 귀신은 더러운 것이고 맨 말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에게 귀신이 붙거나 그 사회에 귀신 문화가 형성되면 대번에 몸의 영향이 나타나요. 몸을 쥐어뜯고 해합니다. 문신을 온몸에 해댑니다. 몸에 폭식을 해서 비대해지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몸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귀신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은 성전이에요. 그야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깨끗하고 몸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몸의 가치가 한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의 몸을 긍정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여러분 사람마다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간절한 희망이래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 하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번역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내 몸이라는 이 부분을 뭐 생활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원어를 들여다보게 되면 몸이에요. 소마,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중대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 몸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냐고 찾아봤더니 400번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을 하찮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감옥에 들어갔고 오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나갈 수도 있고 사형을 받아 죽은 몸으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이 감옥에 들어있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열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불투명한 몸입니다. 우리 중에도 희망찬 내일보다는 점점 늙어가는데 거울 보기도 싫어. 그런데도 여전히 이 몸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갇혀 있어도 풀려나 있어도 어떤 상태도 젊거나 늙으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몸은 가치가 있고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측하건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할 때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는 늙은 몸입니다. 그리고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어요. 테클라라고 하는 처녀가 남긴 사도 바울의 생긴새에 대한 기록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몸은 작고 대머리요, 등은 굽었으며 뻣뻣하고 치켜 올라간 눈썹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높이 솟은 매부리 코에 안짱다리인데 몸은 좋은 상태고 매우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나 다시 보면 한 천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래도 이런 기록이라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작은 몸에 대머리에 안짱다리 매부리 코에 움푹 들어간 눈, 이건 잘생긴 미인은 아니지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가졌더라. 매우 친밀감이 있더라.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를 닮은 몸인 것입니다. 링컨에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그때 미국 문화는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청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링컨에게 추천을 하면서 써달라고. 어느 우체국 직원으로 써달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비서로 써달라고 했다는 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써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그 추천한 사람을 딱 보더니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래 이제 추천한 사람이 좀 이게 뻘쭘했겠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제 청탁을 거절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냐 그랬더니 링컨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40살 이상 되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나타난다. 그 말 아닙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품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얼굴로 배어나오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얼굴에 배어나오는 그 마음에 뭔가가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내가 경영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몸을 경영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 몸을 중시하고, 하지만 다 자기 몸을 중시해서 자기 몸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난리를 치지만 다 성공적입니까? 사람이 자기 몸에다 쏟아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몸 하나 위하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늙고 썩는 몸일 뿐입니다. 죄뿐이에요. 로마서는 이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내 몸을 경영하도록 맡겨요. 바로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가 표현하고, 이것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나의 DNA를 예수님의 DNA로 바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TV를 잠깐 보면서 아주 재밌는, 그래서 좀 스스로 웃었는데, 그 미국의 레슬링을 한 번씩 제가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미국 레슬링이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막 그 사람들은 체구도 크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안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레슬러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건 뭐 서양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도 아니고 좀 동글동글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호주, 뭐 괌, 피지, 뭐 남태평양의 원주민을 말하는데, 근데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 참 독특하게 생겼죠? 제가 언젠가 한번 남태평양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DNA가 참 대단하구나. 그냥 똑같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DNA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DNA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다 DNA가 다 예수님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 몸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다 분명히 서양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고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애고 어른이고 뭐 남자고 여자고 다 다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처럼 친근감이 있고 그 얼굴이 천사 같고 그래서 뭔가가 생각나는데 자꾸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몸을 사셨습니다. 이제 이 몸의 경영권은 주님에게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주님이 내 몸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 몸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몸이 늙었지만 그 몸이 비록 뭐 키는 작고 뭐 그렇게 생겼지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주어요. 심령이 평안하니 얼굴이 환해집니다. 매사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운명조차 거슬러 사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는 형편이 없지만 그의 몸이 최상의 상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구약 성경에 욥이 한 말이 지금 들어있다고 그래요. 19절에 이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욥이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대단히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뭐 큰 잘못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인생이 막 그냥 폭락이 되잖아요. 막 재산 다 날라가, 몸의 건강 다 잃어, 자식 다 죽어, 오죽한 부인이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는 것은 이 몸을 가장 비참한 표현이거든요. 몸에 대한. 여러분, 원망하고 죽는 사람 몸 본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그랬죠. 욕을 하고 막 죽어가면서 막.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인 것 같아요. 욥이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많은 말을 쏟아내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욥을 생각하고 그 말을 자기 말에다 인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불행을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한없이 중요함을 믿고 이제 이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몸을 긍정하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맡기고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그러면 좀 갑갑함을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 몸이 내 거지 말이야. 그럼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속박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주를 위할 때 주님은 내 몸을 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종국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성령 안에는 한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경영하면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자유 속에서 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에 대하여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 레위기는 괜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거로 말미암아,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뱀이 있습니다. 진해 이런 거 막 잡아먹고 막 뱀 가까이 하고 이러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럼 자연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도 동물에게서 왔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게 사람이 재앙을 막 자초하는 거는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그 더러운 그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나 목사님 오늘 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이라면서요, 근데 메시지가 왜 몸입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정확한 우리 총회의 오늘 주일의 명은 경건절제 환경주일입니다. 여러분, 경건절제를 할 수 있는 건 사람의 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환경 속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세계의 환경은 예측불허 위태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보고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각국은 그냥 경제에 붙들렸다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이 환경에 대한 걸 고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어디 있느냐? 모여서들 의논들은 해요. 탄소를 줄이자, 뭘 어떻게 하자. 모임은 열심인데 되는 건 없어요. 바벨탑 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몸, 바로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으로 인하여 자연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토불이 그러는데, 먹는 것으로 사람이 된다. 사람의 형성은 땅에 나오는 먹는 것 때문에 된다, 이거잖아요, 신토불이가.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 때문에 땅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땅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기도 하고 땅이 복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자연의 희망은 사람이 회복되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중요해요. 값지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데에는 모든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자연도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딴 데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이 몸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의 몸도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요. 귀히 여겨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창조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터인데 이 영광의 미래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몸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몸을 가졌으니 다른 사람의 몸의 괴로움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이 몸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 환경의 소중함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탐욕과 정욕으로 더러워진 이 땅을 정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온갖 전염병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땅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이 땅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